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만 읽어볼까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한 번 더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원하니까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치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오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세로 내가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자세, 그 태도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년 성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까요? 기도의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요거만큼은 해라. 세 가지가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울어라. 시작.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울어라. 뭐하라?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눈물은 진실을 얘기하고 진심을 얘기합니다. 이 눈물에는 사람들도 약하지만 하나님도 약해요. 그래서 누가 울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마음 아파하시고 옆에 와주세요. 여러분, 울음에는요 두 종류의 울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울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울음이 있어요. 도움되지 않는 울음. 그게 뭘까? 탄식하는 울음. 막 탄식하면서 울어요. 또 원망하면서 우는 거 있죠. 원망. 누구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우는 거, 그것도 아무런 도움되질 않아요. 또 여러분, 누구를 불평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미워하면서 그냥 울면은 그것도 역시 그 울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부작용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눈물은 뭘까? 울음은 뭘까?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은혜 받은 눈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는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우는 눈물, 거기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뭐하고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한나는 너무나도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한나는 울기만 합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자기 부인을 보니까 불쌍해서 그 옆에 와서 이 분인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너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한나는 시집 하나는 잘 갔어요. 제가 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너무 정말 자상하고 한나를 엄청 사랑하는 그런 귀한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이 7절에 보니까 그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울기만 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울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자기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만 지금 이렇게 비상이 걸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비상이 걸렸어요.
이 한나가 울자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시고 한나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하여? 통곡하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통곡을 해서, 통곡을 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정말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말까지 안 나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너무 서러워서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울기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속에 후렴에 보면 내가 작은 신음소리, 내가 기도소리도 아니고 신음소리, 내가 정말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나서는 하고 울음소리만 내는데, 우리의 이러한 소리만 내는데도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울기는 울되 절대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 울지 말라고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사람 앞에서 울면은요, 그 정말 애들 말만 따라 뭐가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팔려요. 뭐가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팔려.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왜?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 첫째, 도울 힘도 없는 사람 앞에 내가 왜 울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매정해요. 절대 여러분 긍휼히 여기질 않아. 친구가 지금 울고 있어도, 정말 가까운 사람이 울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자기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질 않아. 매정해요. 절대 여러분 자비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절대 긍휼함이 없어요. 도울 힘도 없고 긍휼함도 없는, 사랑도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우리는 운다면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우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누구에게 얻어 터지고 오면은 누구 앞에서 울어요? 엄마 앞에서 울어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제가 많이 얻어 터지고 돌아다니다가 키가 그렇게 작아서,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동안에 얼마나 터지고 살았는지. 고3 때 21번하고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까지는 너무너무 얻어맞고 정말 어디 가서 남자 구실도 못했죠. 그리고 나서 늘 항상 얻어 터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우니까요 더 때립디다. 때리는 놈은 더 때려요. 차라리 강하게 나올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야 시끼야 그러고 나서 그냥 얻어 터지더라도 세 대 터지고 한 대 그냥 쥐어 박았더라면, 한 대라도 얻어 터지니까 지도 다음에는 건들진 않을 텐데, 때릴 때마다 울었어. 내가 맞을 때마다 울었어. 우니까 또 때려,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다시 때리고. 그건 저는 하루 종일 울고 다녔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방법이 틀렸구나. 얻어맞을 때는 덤벼야 되는 건데 덤빌 힘이 없어서 못 덤볐겠지만은, 그래도 무서워서 못 덤볐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말아요. 울면 자꾸만 더 때린다니까. 사람들은 더 못된 짓을 해.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도와줄게. 누구야? 너 때린 놈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앞장서서 나가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울질 않아요. 야 아무개 나와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아무개에게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녀석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딱 발차고 나오는 순간 내 앞에 우리 아버지를 보고 기겁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풍채도 좋았어요. 인물도 좋았지만 풍채도 좋았어요. 일단 남자는 조금 통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풍채를 보고 얘가 놀래고 그 집 아버지가 또 나왔어.
아버지 대 아버지의 싸움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넉넉히 이기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넉넉히 이겨. 힘도 좋고, 그 다음에 걔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그 다음에 키로수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는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학교 가서 다시 그 집 아들한테 죽도록 터졌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꼭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처럼, 누구야? 너 때린 녀석이 누구야? 내가 가서 내가 정리해 줄게. 우리 아버지가 나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도, 정말 탄식만 나와도 기도할 그런 내용도 정말 너무너무 커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대신에 우시기 바랍니다. 울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대신 나가서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그냥 우세요. 답답할 때 우세요. 힘들 때 우세요. 여러분, 불안할 때 우세요. 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기사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나인성의 과부가, 지금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이 과부가 정말 이 아들이 점점 자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청년쯤 돼서 이제는 어느 때는 내 아들 같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남편 대신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청년이 돼서 어느 날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나왔어요. 나인성 과부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내용도 없어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통곡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밖에 없는데, 가족이라고는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 여인이야말로 웬만큼 울었겠어요? 막 통곡 정도가 아니죠. 통곡 정도가 아니에요. 막 그냥 엄청나게 울자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시려다가 그곳에 울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거기 멈추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메시지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엄마 품에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울기만 하세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우세요. 답답할 때는 우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세요. 울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울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사람의 편입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뭐하라? 울어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금식하라는 말씀이에요.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금식하라. 뭐하라? 금식하라.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청년 때도 많이 했고 전도사 목사가 돼서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하는 최자실 목사님. 그분은 그냥 금식이에요. 본인도 금식을 많이 하지만은 그냥 여차하면은 지나가는 목사가 있으면 에이 이리 와봐요. 김 목사님 이리 와봐요. 예 목사님. 김 목사님 배 너무 나왔어. 기도해. 예 7일 금식하세요. 그러면 김 목사님 지나가다가 7일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7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자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전도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예, 전도사님 보니까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 그렇게 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날짜는 20일 하세요. 이 사람은 또 20일 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얼마나 젊었겠어요. 한 40여 년 전에 최자실 목사님만 보면 도망가요. 왜냐하면 뭐 하라고 할까 봐? 신전도사 금식 25일 그럼 금식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개 금식 15일 하면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요 이 사람만 만나면 금식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최자실 목사님 쪽보다는 조영기 목사님 쪽이 조금 더 좋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금식 얘기를 잘 안 해요.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 체력이 약했거든요. 항상 목사님 모시고 제가 해외 다녀보면은 항상 보면 어느 때는 같이 지금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데 가기 직전까지도 소화가 잘 안 돼. 굉장히 소화력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사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뒷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데 외국에서 우리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상태는 나만 아는데 어떡하나. 이 집회 인도하는 분들은 외국인들은 전혀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다 말고 갑자기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항상 제가 보면 우리 목사님 건강이 걱정이었어요. 늘 항상 폐병 그때 3, 4기를 지낼 때 너무 폐가 약해져 가지고 다른 위장 소장까지 좀 약해졌는지 목사님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보면 놀라운 것은 조금 전만 해도 배를 안고 기도하고 나하고 같이 그 차를 타고 내려오셨는데 단에만 쓰시면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분은 강대상에서 목숨을 거는구나. 저는 어쩌면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는데도 한 번 더 하겠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 마치고 천국 가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무슨 다른 데서 어디 그냥 어디 요양원에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 끝까지 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딱 그날 설교 딱 마치고 축도 마치고 여러분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오십시오. 보고 싶다고 빨리 오지 말고 나 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 꿈이에요. 병원 신세도 짓지 않고 설교 다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냥 설교도 하고 어디 가서 축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제 꿈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는 목사님 보면 분명히 집회 전까지는 내가 걱정이 돼. 왜? 목사님 방에서 같이 있었거든. 아침 식사 같이 했거든. 그리고 목사님 아침에 그냥 화장실 뭐 그냥 10대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내가 봤거든. 그런데 차 타고 가면서도 이거 중간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딱 강대상에 딱 쓰시면 전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조금 전만 해도 배를 틀고 계셨는데 전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 영향을 받았는지 원래 제 성격이 그렇기도 한데 저는 죽는 소리를 안 해요. 어디 가서 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뭐 무슨 문제든지 저는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아프다 병들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해요 저한테. 근데 안 해 저는. 왜? 걱정할까 봐. 아프지도 않고 싱싱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뵈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단에만 쓰시면 목숨을 걸어. 여기서 아픈 거고 뭐고 그냥 설사고 뭐고 그냥 나오든지 말든지 그냥
어느 날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확인을 안 해봤을 뿐이야. 근데 너무나도 목사님은 단에 올라오시면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거 보고 큰 도전을 저는 젊었을 때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자실 목사님 위대한 것은 그 금식기도예요. 본인도 금식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차하면 문제 있어? 금식기도해. 너 힘들어? 금식기도해. 슬퍼? 금식기도해. 무조건 금식기도해. 최자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그 금식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엄마 아빠 어떻게 돼요? 비상 걸려요. 애들이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엄마 나 밥 안 먹어. 굶어 봐라. 야, 네 한 끼 굶으면 너 손 들걸? 한 끼 굶었는데도 얘가 손을 안 들어. 두 끼 굶어도 손을 안 드네. 하루가 지나가도 손을 안 들어. 다음 날이 됐는데도 얘가 또 밥을 안 먹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죠? 알았어 이 새끼야,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결국 누가 져요? 엄마 아빠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누가 비상 걸리느냐? 하나님이 비상 걸려요. 야, 신목사 그만해. 너 당도 있는데 그렇게 금식하면 안 돼. 저는 이제 금식을 깊이 못해요. 오래 못해요. 이 당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 당이 떨어져요. 저혈당이 돼요. 손발이 떨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 눈에 희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식을 하고 싶어도 못해. 젊었을 때 많이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최자실 목사님께 감사해요. 왜 여차하면 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앉혀놓고 금식 외에는 없어. 금식해야 살아. 금식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래서 그때 젊은 날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금식했어요. 우리 전도사 시험 칠 때도요, 그 보통 다들 7일 이상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15일을 금식을 했는데 정말 그 금식이 너무나도 영역을 가져와줘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비상, 하나님이 놀라셔. 야야 신목사 그만해 그러다 죽을 수 있어. 아이고 김장로, 이장로, 최장로, 박장로 그만해. 장장로 그만하라니까. 내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권사, 아이고 강권사, 전권사, 최권사 그만해. 금식 그만해.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세요. 우리가 금식하면요, 하나님이 위급 상황이야. 내 자식이 다칠까 봐, 내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이 비상을 걸어요.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8절 볼까요? 본문 말씀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찌하여가 나오는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이 남자가 참 훌륭한 남자인 게 그 다음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그대에게 누구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가 자식 못 낳는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탄식하지 말어. 내가 이 남편이 10 아들보다는 더 낫지 않냐. 10 아들보다 낫게끔 내가 옆에서 네 옆에서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사랑해줄게.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훌륭한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 같으면 왜 매일같이 울고 그래? 아이고 초상났어, 그만 울어. 아우 저러니까 집안이 되는 꼴이 없어요. 이러면서 하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있다는 거.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청성맞게 왜 우냐고 신년 초부터. 그만 울어. 당신 때문에 내가 직장이 사업장이 뭐가 안 되고 막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울고 이렇게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초췌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들, 괜찮은 남편과 아내는요, 자기 아내 남편의 얼굴부터 봐요.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조금 오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얼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남편이 그냥 이렇게 말랐어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아내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내가 이제 꼬챙이가 된 데서 그냥 힘들어 하는데도 아는 채도 안 하는 남편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남편이 너무나도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이렇게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런 걸 보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나도 슬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 낳으면 뭐해, 내가 그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 남편 참 괜찮은 남편이에요. 한나는 시집 하나는 기똥차게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위로할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한나는 울면서 기도하고, 한나는 가슴에 애통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도 자기의 그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속히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가요. 금식 기도는 속히 응답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금식 못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당뇨 환자 같은 경우, 너무 폐병 말기에 있는 분들, 너무 기저질환이 심한 분들은요,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하지 말고, 하더라도 아침 금식을 하든지, 하더라도 한 2, 3일만 하든지 아니면 하루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금식을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을 때문에 가족들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식 기도는 뭐냐? 목숨 건 기도예요. 금식 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끼 정도는 넘어가요. 2끼 정도는 넘어가죠. 3끼 정도는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틀째 되면은 힘들고, 저는 금식을 쭉 해본 가운데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 3일차 넘어갈 때. 이틀까지는 잘 버티는데 3일차 넘어갈 때는 정말 기도는 안 나오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3일차 되는 날은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저 묘지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식당 앞에 가서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으면서 금식해야 되니까 못 먹잖아요. 그럼 식당이 바깥에 여러분이 이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식 냄새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맡으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괜히 그냥 예배만 끝나면 가 있는 게 어디냐 하면은 기도굴 아니면은 거기 그 식당, 오살리 기도원 식당 앞에 바깥에 이렇게 배관이 돼서 연통으로 막 냄새 나오는데 거기 가서 설렁탕 냄새 참 좋다. 오늘은 콩나물 국밥이구나. 콩나물 국밥 너무 맛있게. 3일째 되는 날은 그러고, 4일째 되는 날은 누워있고, 5일째 되는 날은 다시 일어나. 5일째 되는 날이니까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금식은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긴박하게, 가장 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이 한나는 설렁설렁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금식 기도는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동안에? 짧게 기도하는 동안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척 동안에?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말은 아니면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거고, 자기가 정말 지금 긴박하게 정말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제사장이 볼 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그래서 이게 술에 취했나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영빨이 별로 안 좋으니까 술 취한 줄로 알죠. 한나는 금식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나중에서야 한나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걸 알고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20절 볼까요? 기도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둘째 왕도 계속 그 왕들을 갖다가 안수해서 왕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 들어라 한다면은 이 바로 사무엘을 들 수가 있어요. 모세도 위대하지만은 이 사무엘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눈물 뿌려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낳은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무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더라.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고, 금식 기도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뭐하라? 금식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서원하라. 시작.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서원하라.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내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오늘 건강을 받아서, 물질을 받아서, 권력을 받아서, 재능을 받아서 내 모든 삶이 형통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있어야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돈 줬더니 나가서 도박을 하고, 돈 해서 돈 줬더니 하나님이 돈을 줬더니 나가서 술집에서 뭐 그냥 365일 그 집에서 살고, 그리고 돈 했더니 나가서 투기하다가 다 망해먹고, 돈 했더니 돈 가지고 죄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돈을 줄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권력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력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한 데 쓰겠습니다. 나한테 재능을 주시고 나한테 이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소원할 줄 아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명예만 채우고 자기 권력만 쥐려고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어떻게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소원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이 한나를 기억해 주시고 한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도록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아들 머리에 뭘 대지 않겠다고요?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있어요. 무슨 인이요?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헌신하다, 성별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뜻 그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별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드려진 사람을 말해서 무슨 인? 나시린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 나시린들은 성별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았으며 특별히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나시린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안 잘라요. 옛날에 그 천하장사, 전 세계 천하장사 누구예요? 삼손. 이 삼손도 머리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 자르고 그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넘쳐났는데 이 여인 삼손 하면서 와서 그냥 그렇게 유혹하는 그 여인 때문에 결국은 비밀된 것을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자 그의 힘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의 눈까지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는 노비로서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이 악한 것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결국은 삼손은 마지막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그 힘을 그래서 같이 우상과 거기에 못된 악한 것들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시린이 절대적으로 하지 않은 것 중에서 딱 세 가지를 딱 빼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나시린이 두 번째는 머리를 절대 깎질 않아요. 저도 오늘부터 안 깎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깎은 걸 보고 예전에 길었을 때 정말 그때도 괜찮았어요. 멀리서 보면 예수님 같고 그 다음에 아주 모습이 너무 좋았고 목소리도 굉장히 우리 심지자님 좋잖아요. 아주 심지자님 목소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명품 중에 명품인데 그 머리가 좋고 수염이 나고 그래서 아유 나도 저렇게 한번 길러봤으면 뒤에서 볼 때마다 머리만 쳐다보고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저렇게 바싹 깎아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지휘자님이나 나나 이제는 별 다른 것이 없어. 그래서 나시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독주라고 나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님들은 열심히 잘 마셔요. 제가 대학가에 있을 때 보면은 저는 대학생들하고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식당에 같이 가서 같이 밥 한 끼 나누고 쫄면, 라면, 떡볶이 이런 거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연세대학 가가지고 한 90명 먹은 것도 돈 내야 돼. 내가요 잘 먹었습니다 하는데 안 낼 수 있습니까? 내야 돼. 그 다음날 이화대학 갔는데 한 70명이 앉아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잘 먹었어요. 그럼 또 내야지. 내가 어떡하겠어요. 또 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식당 가서 내가 식비 대주는 게 내 일과였는데 신부님들은 서강대라든지 그쪽 보면은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학생들하고 같이 위하여를 잘 하시는지 아주 화목하고 따뜻하고 그런 걸 봤어요. 목사는 독주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나시린은 포도주를 즐기지 말아야 되고 독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 한나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바쳤느냐? 나시린처럼 바친 거예요. 나시린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바로 자기 아들만큼은 사무엘만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시린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 거예요. 성별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성경에 소원기도 하지만은,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하여 이르되, 야곱이 뭐하여 이르되, 야곱이 소원했다고 그랬어요.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 다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시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소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몇 분의 1? 그게 뭐예요? 11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가 들어있어요.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바로 소원기도예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것에 응답받기를 원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금식도 해봤고요, 내가 울기도 해봤고요, 그런데 하나 더 내가 소원기도 하겠습니다. 이만해서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께 또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명예 권력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께 뭔가 도움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시간상 여러분, 소원 기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소원해놓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그분 그렇게 소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소원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하지 마세요. 소원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원금을 얼마 내겠다고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에 와서 그렇다고. 근데 그분이요, 그게 자기의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1년이 지나도, 아니 약속을 했으면은 그냥 5천 원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해서 너무 큰 금액을 했는데 5천 원커녕 1,000원도 안 해요. 저는 늘 헌금 사항을 이렇게 들여다 보잖아요. 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어느 안수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열심히, 아우 감사하다.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을 달라고. 제가 그걸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10원도 안 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몇 개월 지났는데 결국은 자기가 소원해놓고 안 지키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약속을 어긴 사람하고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반드시 우리 어머니처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2, 중3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 바치겠다고 부흥성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주의종 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숟가락 붙잡고 노래 연습이나 하고 발성 연습이나 하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말을 못했다가 제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얘기를 하시고,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사명자로 알고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어머니의 말씀하고 일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소원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되는 물질, 하나님께 도움되는 그런 명예, 권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오늘 세 가지를 해라. 첫째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뭐하라? 울어라. 둘째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뭐하라? 금식하라. 셋째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뭐하라? 소원하라. 하나님께 뭔가 이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소원 기도가 있다면 응답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